예.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며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남북으로 길쭉한 가나안 땅을 놓고 봤을 때 정복 전쟁은 그 허리 가나안 중부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지리적으로 요충지인 여리고 성은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가나안 중부 사람들을 비롯해서 남부와 북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살피게 했을 겁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후 아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긴 했지만 아이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고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흩어진 마음을 일으켜 연합군을 만들었다면 연합한 사람들의 사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사기가 흔들리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그것은 아이성 근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해서 연합군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소식은 연합군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두렵게 했지만 배신한 기브온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연합군의 왕들, 다르게 표현하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움직입니다. 아모리 5 왕들이 치러 온 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드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지인 길갈을 떠나 기드온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지 않은 거리를 밤새도록 움직여서 기드온에 진치고 있던 적군을 급습합니다. 기드온 사람들을 놓고 시작된 전쟁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는데요. 전쟁에 패한 5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무찔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속하게 됩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을 차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둔지인 길갈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싸울 때 하나님은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5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긴 했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길갈에서 기드온까지 밤새도록 움직여서 전쟁을 치루었다면 길갈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법도 한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그 원정을 이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성읍들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정복한 성읍 이름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은 기드온 주민을 치러왔던 5 연합군에 포함된 이름입니다. 전문맥인 10장 6절을 보시면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했습니다.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의 왕들은 가나안 남부 성읍의 왕이었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요청으로 기본을 치러 올라왔다가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부 지역의 세 성읍은 자신들의 왕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왕이 없는 그때를 기회 삼아 남부 지역 성읍들을 정복하러 나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게다에서 남쪽인 라기스와 에글론, 헤브론 성을 향해 출발하는데요. 가는 길에 위치한 림나를 먼저 점령합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것처럼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 행한 것처럼 림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림나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남쪽으로 이동하여 라기스에 진을 치고 싸웁니다. 전투의 결과는 앞선 림나와 같았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왕을 잃어버린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전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라기스는 점령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진멸당합니다. 라기스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때 북쪽에 있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지만 게셀 왕 역시 여호수아에게 패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진을 치고 싸우는데요. 에글론 역시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정복당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은 에글론을 지나 헤브론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성과 달리 규모가 컸던 헤브론이지만 헤브론 역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합니다. 라기스와 에글론, 헤브론은 연합하여 기본을 공격한 아모리 왕들의 성이었는데요. 비록 연합하여 기본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헤브론 근처에 있던 드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합니다. 림나에서 시작하여 드빌까지 정복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40절에는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다 진멸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을 말할 때 산지, 네겝, 평지 그리고 경사지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들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뜻하는 말로 동쪽 지중해 바닷가부터 서쪽에 있는 산맥을 향해 점점 높아지다가 사해를 향해 급격히 낮아지는 지형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 평지는 지중해 해안과 유대 산지의 중간에 위치한 비옥한 평지로 셰펠라로 불리우는 땅입니다. 또 산지는 평지를 지나 동쪽으로 높아지는 유대의 산지를 말하고 경사지는 유대 산지에서 사해 쪽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겝은 남부 사막의 건조한 곳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를 정벌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 정벌한 남부 지역이 4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벌한 남부 지역을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 땅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방향을 틀어 여러 지역들을 정벌하며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벌한 남부 지역이 29절에서 41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문맥인 12장 9절 이하에는 전쟁의 결과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2장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2장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드빌까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12장 9절 이하에 왕들의 이름이 짧게 언급하듯이 쉽고 간단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에 승리를 이어갔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싸우고 점령하고 다시 이동해서 진을 치고 싸우고 점령하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안전한 주둔지 길갈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군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왕 가나안 땅을 넘겨주겠다 친히 약속하셨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길갈에 머물고 남부 지역의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세를 낮추어 화친하러 와도 좋겠다 싶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성읍 한 성읍 옮겨가면서 시간과 힘을 들여 직접 정복하게 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이 드는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요?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치렀던 세대들은 승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지 않은 전투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일에 전투의 과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혹시 힘이 들고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평생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선하고 귀한 모습들이 빚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귀한 모습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세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만나게 하시는 상황이 쉽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무한하신 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기브온에서의 승리 이후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세지로 표현되는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남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결과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뭉친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각 동떨어져 있는 성읍들을 하나씩 공략했는데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여호수아 기자는 이스라엘 승리를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남부지역의 여러 왕들이 이미 죽음을 당했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기브온 전투 이후 단 한 번의 원정으로 남부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펼쳐놓고 보면 적군인 가나안 사람들은 동맹을 맺을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 외에는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우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싸움에 유리한 곳이 어딘지도 더 잘 알고 있었고 근처 성읍들과 모의해서 사방에서 포위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조건들과 상관없이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맞선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면 대적들의 동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나는 왜 돕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를 위해 힘써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주위에는 돕는 사람도 많아 보이고 응원하는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언약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동맹과 같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동맹보다 더 강력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친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홀로 견디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돕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기운이 빠질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겨우 견뎌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 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의 원정으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성도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친히 싸우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